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 오늘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요, 사도행전 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수차례 또 들었던 말씀이죠.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그런 질문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언제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 물어봤던 그런 질문이죠. 6절 말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때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보면 한 국가로서의 어떤 회복의 때, 그리고 우리 인생의 특별한 마지막 순간에 대한 그런 질문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정말 죽음을 맞이하죠. 역사적인 종말이 있고 또 개인적인 그런 종말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어수선하고 흉흉한 이런 시대에 세계 각국에서 많은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생기고 정말 무력하게 세상을 떠나는 많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력하고 더덥다라는 것들을 참 많이 느끼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언제 그때가 올 것인가,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궁금한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 때에 대한 부분을 너희가 관심을 갖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 그저 자기네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자기네들의 어떤 민족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그런 때이지만, 사실은 그 때에 대한 그런 질문들은 역사 이래로 많이 이루어 왔죠. 마지막 종말의 때가 언젠가? 이 세상의 끝은 언제 올 것인가?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주님께서 딱 정리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 때와 시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하지만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게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유명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과 권능과 증인이죠. 성령, 권능, 증인.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세 가지 단어였어요. 제자들은 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런 질문을 주님 앞에 던지죠.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야,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가 좀 알려줄게.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처처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을 거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도 있을 거야.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때가 아니야. 언제가 마지막 때냐면 그 24장 14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천국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될 때, 그때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때에 대한 어떤 그런 궁금증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 마지막 때에 대한 타이밍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의 권한이 아니고 대신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성령과 권능과 증인,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들은 성령 충만하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성령 충만하십니까? 힘들고 또 외롭고 따분하고 답답하고 많이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기도하시고 더 깊이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 충만하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생겨요. 우리의 어떤 현상,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과는 상관이 없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나의 내면에서부터 솟구치는 영적인 그런 놀라운 신비한 힘이죠. 그런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은요, 형편이 좀 나아지면, 너희가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좀 살만하면 그때 이 증인의 역할을 해라 라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 충만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권능을 힘입을 때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찬가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세상이 난리가 됐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럼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선교적 교회로서 더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1장 8절의 이 위대한 주님의 명령, 그 말씀 이후에 주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와,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서 올라가시는 그 장면, 예수님의 그 승천하시는 그 놀라운 그런 장면, 어리둥절하고 있을 그 제자들에게, 자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원히 빠이빠이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셨을 때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하지만 다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실 때는 준엄한 심판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많은 이단 사이비 종파의 그 교주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라고 그렇게 헛소리들을 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올라가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은밀하게 오시는 게 아니고 비밀리에 오시는 게 아니고 온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바로 똑똑하게 바라보고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 심판주의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주님 만날 날을 두려워하거나 지체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겠죠. 구원받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숙제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지금은 빨리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바라고 빨리 일상으로 복귀되기를 원하지만 사실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우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게 아니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지나온 날을 다시 한번 회고하고 앞으로 내가 어떤 시간들,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말로 꼭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아니,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은 어떤 것인가? 그것들을 깨달으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 그런 능력을 공급받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언제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들을 통해서 나의 현 위치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이 제상 명령, 주님의 그 말씀과 그 권면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시는 선교적 교회로서 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제상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의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다시 주님 만날 때가 올 터인데 하나님 그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귀한 사명에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선교적 교회로서 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우리보다 더 정말 궁핍하고 난감한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우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